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마지막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루디아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루디아와 바울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두 사람이 저 멀리 빌립보에서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움직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때때로 어려운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루디아를 위해 바울을 움직이셨고 바울을 위해 루디아를 움직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때론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고백 위에서 루디아에 관한 두 번째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주제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사람을 움직여 교회를 건설하신다. 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은 루디아와 바울을 통해 교회를 건설하셨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다음 단계로 움직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의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여기까지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복이나 이익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다음 움직임이라고요? 별로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는 그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관한 냉소와 회의감은 곳곳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때론 우리의 선행보다 훨씬 떨어져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우리의 다음 스텝이라고 하니 설득력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도 교회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처음에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무려 110번 이상 사용됩니다. 반면 교회는 딱 3번 사용되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에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뭐가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했는데 이 땅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교회였습니다. 이후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줄어들고 교회라는 단어는 무려 107번 이상 사용됩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우울하다 하더라도 이 땅의 교회가 실수도 작고 잘못이 많다고 하더라도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공간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절을 보시면 유형교회, 우리 화명중앙교회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유형교회 역시 복음하에서 공교회와 우주적 교회인데 전 세계에서 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며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회심 전에 바울이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도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표현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감 있고 풍족하고 미래가 밝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아름다운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자신이라고 나라고 표현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라고 표현하시는, 말씀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행전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이 교회 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아시죠? 가장 중요한 구절 사도행전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지역은 여러분 추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지역입니다. 성령께서 이 지역을 따라 움직이시고 복음 전파, 선교도 이 지역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행전의 끝에는 모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고 교회가 건설되고 확대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PPT를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 핵심 구절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죠. 땅끝은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건설, 첫 번째 예루살렘 딱 나오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대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 교회가 번성해 나가는,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 건설이 8장에서 12장까지 연결이 딱 되고, 이제 이것은 어디로 확대돼야 됩니까? 땅끝 이방으로 확대돼야 되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바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9장에 회심을 하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땅끝 지역의 교회 건설, 구조가 교회 행전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행전, 성령 행전이기도 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지도도 한번 보십시오. 네, 유대 제일 밑에 동그라미 친 지역이 유대, 그 위가 사마리아, 그 위가 갈릴리입니다.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갈릴리를 넘어 이방 지역으로 쫙 뻗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지역을 따라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알죠. 이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아까 방금 살펴봤던 그 지역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를 보여주죠. 여러분, 이후 이방 지역으로의 교회 건설이 시작되는데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그저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니는 여행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건설하는 움직임입니다. 1차 선교 여행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지도. 네, 저 빨간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저 밑에 섬으로 구브로입니다.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쪽을 통해서 저 위쪽으로 가서 저기에 보면 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끝까지 가는데 거기서 안디옥으로 육로로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왔던 길로 되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전도하고 떠나고 전도하고 떠나고. 하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은 여러분 단지 복음을 전하고 떠나 그 다음에는 아무런 교제가 없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복음 전해놓고 너희들 알아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설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곳을 방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돕는 게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장로들, 목회자가 포함되어 있죠. 장로들 세워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1차 선교 여행, 이 선교 여행의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3절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 더베입니다.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돌아가면서 제자들을 권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권면하죠. 그 다음 각 교회에서, 이미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죠.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떠나고 알아서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교회 행전입니다. 2차는 여러분 이 강조가 더 두드러집니다.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이게 2차 선교 여행 이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쭉 가서 이제 거쳐가는 그 지역이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아까 기억나시죠? 거쳤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그 다음에 확대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36절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뭐라고요?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 교회들이 어떠한가 살펴보자 하고 40절에서 41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뭐라고 합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아까 1차 선교 여행 거쳐갔던 곳입니다.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냥 전도하러, 그냥 선교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거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해 나가는 가운데 선교 여행이 확대되죠.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 네, 노란색 부분 그까지가 그 전에 세웠던 교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서 원래 지난주에 살폈죠. 아시아 노란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몸가게 통과하려고 했는데 몸가게 위로 다니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 보라색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지금 드로아까지 딱 와서 빌립보로 넘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그것이 마친 후에 다시 선교 지역이 넓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끝나고 하나님이 더 넓은 지역으로 이들을 움직이셔서 땅 끝까지, 이제 그 다음 지역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갱그리아, 에베소 이렇게 거쳐서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이 이렇다면 3차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차와 코스가 비슷합니다. 역시 갔던 곳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교회, 그곳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고 새로운 길을 따라서 이제는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3차 선교 여행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일 먼저 세워졌던 교회들이 있는 곳, 그리고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죠? 이 3차 교회 건설 여행에서 바울은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이나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그 결과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 목회자 포함한 장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유명한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말씀에 성령께 부탁하고 떠나는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이죠.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니까 우리 개인이 세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여러분을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울 것이다. 바울의 관심은 교회를 세우고 건설해 나가는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는 가운데 늘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현실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내 삶이 바빠 나 자신을 교회와 연결시키지 못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라고 불러주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실제,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망하는 통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곳, 지금도 심지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교회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따라 마음으로, 물질로, 봉사와 헌신으로 가꾸며 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가 일어났을 때 세례를 주어 제자로 삼고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때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까지 주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건설되도록 한 것이 성령님과 사도들이 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보호받을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영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은혜받고 성장하는 곳,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이기에 우리 인생 전체가 교회가 아니고서는 심지어 아무 의미가 없기에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다음 스텝으로서의 교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교회와 함께 태어나지 않고 교회와 함께 자라지 않고 교회와 함께 결혼하지 않고 교회와 함께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온통 교회에 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그저 자기 원하는 것만 해결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문제만 해결하고 그 다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의 행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교회의 시작과 건설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3번이나 나오죠. 여자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데 14절에도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뒤에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개인의 말이 아니죠.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 그녀와 그녀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교회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오직 따라서 타락하고 부패한 말씀만 있다면 거기는 말씀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초대교회 대박해의 시대, 중세 로마 가톨릭과 그 국가들의 박해 때 여러분,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장소와 건물에서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교회는 어디 있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그때 교회는 사막에 있었습니다. 동굴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비록 웅장한 건물, 화려한 조명과 악기, 뛰어난 방송 시스템, 교육부서, 목장, 위원회 같은 교회 조직도 없었지만 사막과 동굴, 지하와 감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연 루디아는 바울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제나 선행, 목회자, 선교사를 대접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비록 루디아는 몰랐지만 성찬이라는 교제까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강권하여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됩니다. 첫 번째 사용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뭐라 합니까? 강권하여.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뭡니까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뭐라 합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청하여 같이 들어가서 유하도록 강권하는 역사, 성찬을 나누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권하는 루디아의 말을 따라 바울이 루디아의 가정에 머물자 이제 이곳은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세례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움직이신 사람을 통해 빌립보에 가장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말입니다. 이곳에 더 많은 주의 형제들이 모입니다. 40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그곳에 모여 있죠. 본문 15절과 40절 사이에 있는 이 감옥의 문이 열리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이 간수의 집도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동시에 이 교회도 성령의 위로도 움직이며 은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빌립보 교회가 세상의 좋은 일, 세상의 풍성한 복만 누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와 빌립보서를 보면 이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살폈던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아까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이 마케도니아입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에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힘대로 하는 것을 넘어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루디아가 넘치는 헌신을 했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더 발전합니다. 사역자들이 길러지고 직분자가 세워집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장로와 목사를 의미합니다.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들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칭찬했던 대로 복음 사역에, 말씀 사역에,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일에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동행했습니다.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더 헌신하고 더 깊이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이 연약한 교회는, 이 가난한 교회, 이 환난과 시련이 많은 교회는 더 놀라운 결과를 듣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흩어진 여러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를 알고 전 세계에서 문안합니다. 함께 박해받고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는 흩어진 형제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문안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집에 여러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건설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움직이셨고, 심지어 사탄의 심장부에 있는 사람도 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움직여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디아의 이후의 행적은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더 번성한 복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움직임과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삶은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 경제활동,
리더십, 착한 성품, 그녀의 소유, 집, 물질, 그녀의 가정과 자녀들까지 모든 것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그녀의 움직임도, 그녀의 인생 전체가 바로 그 시작과 더불어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고,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서 결과를 낳기 시작했으며,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 심지어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를 여기까지 움직여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물론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스텝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명중앙교회야말로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다음 움직임,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명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라며,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며 신앙을 상속 계승하고,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움직이십시오. 지금까지 움직여 오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많이 움직이십시오. 때론 직업을 따라, 학업을 따라, 여행으로, 선교로 우리는 움직이기도 합니다. 지금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아무 연관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자신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심지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교회와 동행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한 다스림에 자신을 둡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교회와 분리하지 마십시오. 봉사와 교회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탁월한 업적, 진학과 결혼, 모든 경제활동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그때 이 모든 것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의미를 발견하고 앞을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사실 현대의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주절과는 사실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오늘 맥주절의 의미를 찾는다면 구약의 맥주절은 교회의 탄생을 내다보는 절기라는 겁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오순절이기도 하고 칠칠절이기도 하죠. 오순절, 신약에서 교회가 탄생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직접적으로는 성령 강림절하고 연결됩니다. 하지만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움직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거둬들이신 열매이고,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거두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절기연금 드릴 때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함도 많고 다른 큰 교회와 비교해서 좋은 것들도 많이 모자라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회개와 겸손한 순종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직분자들과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움직임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교회와 함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특히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는 자들이 함께 한 몸으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교회와 더 깊은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찬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깊이 연합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깊이 연합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와 더 깊이 연합할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일 것을 다짐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움직임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두고 그 말씀에 마음을 열어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화명중앙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동행하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조금 있다가 나와주시고요. 네, 성찬은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 성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떡도 먹을 수 있고 우리끼리 포도 주스를 마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우리는 성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만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오직 공예배 시간에만 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합니다. 성찬을 시작하면서도 성찬을 위한 설교를 따로 하는데 오늘은 설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성찬을 설명했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거행하면서 떡과 잔을 먹기 전에도 성찬 제정의 말씀을 먼저 낭독하고 먹습니다. 듣는 말씀, 보이는 말씀, 이 두 개의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 나그네 길을 걷고 교회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의 잔치상을 이렇게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성찬을 통해 무엇보다 이 은혜를 맛보셔야 합니다. 동시에 힘써 교회와 함께 나그네 길을 걷고 즐겁게 걸을 다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성찬을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살면서 모두가 의롭게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비록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죄를 공적으로 고백했고 또 사죄의 선포도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걸리는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해결이 안 된다면 여러분 성찬을 참여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속된 삶,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면 자신을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을 받지 못하는 분이 혹시 앞뒤 좌우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이 깨끗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성찬상으로 즐겁게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죄의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 또 두렵기도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의 상으로의 초청을 담대히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자신에 관해서 직접 판단하시면